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귀한 직임을 맡겨주셔서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전국 교사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전국 각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은 우리 부장단 형제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맡은 직임을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주님의 인내심과 또 주님 가지신 열정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더욱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전국 각 교회 부장단 형제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하실 텐데 부장 일을 오래 해 오신 분도 계시고 금년에 처음 부장으로 세워지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부장 직분을 맡으신 분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미 오래 해왔듯이 오신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새로 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필요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학교 부장 일을 담당하신 분은 아주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신 것인데 이 교회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큰 곳은 유치부 부장, 또 초등부 부장, 또 중등부 부장, 고등부 부장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규모가 적은 교회는 유초등부 부장, 또 중고등부 부장 이렇게 통합해서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아이들이, 즉 학생들이 적은 곳에는 아마 전체 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해서 한 분이 맡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나누어 맡았든 한 분이 맡고 계시든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몇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학생들, 교회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건 이제 2세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그 신앙 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가치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에 충성했을 경우에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2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어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 2세에게 전달해주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가장 먼저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겠지만은 특별히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시는 경우하고, 또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그 부모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전수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거예요. 반드시 대를 이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도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여기 9절에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은,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날까 봐 두렵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특별히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은 3세대잖아요, 3세대.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까지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기만 알 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 그것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중간에요. 내 말을 들려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직접 그걸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1세대 그들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도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자기 삶에 실천하면서 특별히 자녀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영혼 깊숙이 아주 심겨져서 그 자녀의 삶에 그것이 근간이 되고 기초가 돼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에 또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난 이후에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먼저 그것을 받은 그 세대의 그 마음에 두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자녀에게 특별히 명하라. 1세대뿐 아니라 그 후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제 교육하는 것을 역시 관심에 뒀습니다. 이것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다. 즉,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적어도 4번 정도에 걸쳐서 4장, 6장, 11장, 32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후세대에 반드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이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킨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요단 그 강 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단강 그 법궤를 메고 선 제사장들이 있던 그곳에 돌 12를 취해서 그 강 안에다가 이제 기념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지파에 한 개씩 12돌을 취해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길갈에 그걸 기념돌로 세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그 이유가 있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래서 이 가져 나온 것을 길갈에 세웠을 때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 특히 여기 너희 자손이 그랬잖아요. 너희 자손이 후일에 이제 물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라주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실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20절에 가보시면 20절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굳이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능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당대 사람들은 경험했으니까 알지만 그 후손은 알기 어렵잖아요. 그 후손은 그 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뿐 아니라 24절에 더 확장해서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동시에 이제 거기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토록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자자, 손손, 후손 대대로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하나님이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얼마나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기념돌을 세운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기념돌들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가면요 이스라엘 신앙이 자손들에게 그 잘 전수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참 여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붓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7절에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 일을 경험하고 물론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20세 이하 나온 사람들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걸 경험한 그 세대들,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안타깝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함께 그걸 경험한 세대도 죽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으로 행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 다음에 14절, 15절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리고 대적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확실히 구원을 받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자기가 경험을 해야지 그 듣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 삶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제 혹시라도 잊혀질까 봐 기념돌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하라고 했어도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보면 신앙교육이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을 교회학교에 이제 부장을 더군다나 맡았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실제로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람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신앙교육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이 좀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귀찮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까지 예수님은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라보는 이 생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 조용한 분위기 해치잖아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마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분을 내셨다고 했는데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분을 내신 경우가 물론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딱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 거기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그래서 그 종교가들의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챙기는 그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또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신 거기 분노하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공생의 초기에 또 한 번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21장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분을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른손 마른 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약점이 있지 않나 종교가들은 흠잡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자, 사람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고쳐주는 게 선이에요. 고쳐주는 게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이에요. 그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니까 종교가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그 말조차 하면은 옆에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분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한 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그 베다니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통분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 38절에 그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자, 본문도 이 분노하신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금할 때 그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거는 아이들의 남은 생애에 큰 신앙의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틀림없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아마 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요, 제자들이 금하고 쫓아내는 것은요, 저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위에 안수하셨어요. 십적 손으로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시니라 아마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히 축복받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랬으니까 한 아이들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아이들을 아마 차례대로 안아주셨을 수 있고 축복 기도를 차례대로 해주셨을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 받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이들을 천국 가면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 놀라운 아마 경험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어른뿐 아니라 2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또 보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고 그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그 무리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셨잖아요. 그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했다 그랬어요. 이 종교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해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 거기 맞물려 있는데 장사하는 것에 그게 부도날 위기에 그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는 행동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는 그것이요 좋게 않게 보인 겁니다. 이 종교가들의 마음에는 어린아이들이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앞에서 뛰노는 그 모습이요, 어리석게 보이고 마치 뭐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성경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시면서 구약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게 무엇이 잘못됐냐 그 말입니다.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그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젖을 뭐 한 10살 내외까지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막 뛰는 아이들이 10살 내외쯤 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의 찬송을 예수님은 아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들은 그걸 보고 분했다고 했어요.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그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어요. 나머지 여로보암의 그 후손 중에 남자는 묘실에 못 들어갈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냐? 그가 비록 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행이 있기 전에 미리 죽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알려지기로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대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 앞에서 아비야가요, 이스라엘 전승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것이 우상이지. 아주 담대하게 그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비야도 10살 남짓 된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 아비야를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셨잖아요. 그 어리지만 선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셨을 때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이건 틀림없는 아이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걸 나타낸 동시에 만약에 나귀 큰 것을 탔으면 아이들이 가까이 올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아이들이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배려하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찬미를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종교가들을 오히려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이를 배려하시고 아이들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선한 뜻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예수님께서 이 학생들,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당장 이제 어른들은 어떤 봉사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당장 할 수 있게 되고 어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당장의 어떤 구원을 받아도 아이들은 어떤 봉사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좀 홀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 주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겁니다. D.L. 무디가요, 한 번은 그 집회를 나갔다 왔는데, 집회를 나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구원 받았는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2명 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두 명이면 두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2명 반은 뭐냐 속으로 생각하기를 2명은 어른이고 반명은 아이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D.L. 무디에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2명 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D.L. 무디가 이야기하기를 2명은 어린아이고 그리고 어른이 1명 구원을 받아서 2명 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어른이 1명이고 아이가 반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그 온전한 1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른이 돼서 주님께 돌아오면 반평생은 이미 세상을 위해서 허비해 버렸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반평생밖에 아니 어떤 사람은 반평생도 아니고 3분의 1 더 작게도 바치기 때문에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래서 2명 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는 어린아이 사역을 꽤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주님께 돌아와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중한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D.L. 무디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D.L. 무디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D.L. 무디는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제23대 해리슨 대통령 당시에 최신부 장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학교 교사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교사 일을 했는데 교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최신부 장관으로 해리슨 장관 대통령에게 좀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내게 맡겨진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장관 일을 수행하다가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하지 못할까 봐 심히 걱정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최신부 장관 관련된 업무를 안 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수락을 해서요. 최신부 장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에서요. 그 필라델비아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까지요. 그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동차로 매주 다니면서요. 실제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장관 그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 직분보다 못한 거냐 이제 비난하듯이 물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대답을 하기를 무슨 소리? 이 교회학교 교사 직분은 내가 평생을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업이지만 그런데 장관 일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오히려 본업으로 생각하고 장관 일을 그 부업으로 생각하는 그게 신앙인의 자세잖아요. 적어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학생들을 귀중히 여기고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그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가능한 한 빨리 전도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이것저것 이렇게 다 겪어봐가지고요, 이게 뺀질뺀질해져가지고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주관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 이끌려왔긴 하지만 그래도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가능한 한 빨리 전해야 되고 2세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 잘 아시죠? 링컨이 8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낸시 여사가 죽을 때요. 그
이제 아들에게 돌아가실 때 그 8살짜리 아들에게 유언을 한 그 유언이 지금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낡은 성경책 하나를 아이에게 이제 주면서, 링컨에게 주면서, 자, 이 성경책은 이제 조상에게 내가 물려받았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읽어서 낡은 것이 맞지만 우리 집의 중요한 가보다. 그리고 내가 네게 12만 평의 땅을 네게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한 권의 성경책을 네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링컨 어머니 낸시 여사의 그 유언을 보면요. 그 유언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그게 가장 어떤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물려준다는 그 마음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2세 교육, 신앙을 전수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냐?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교회 학교의 교사들 중에서 부장 일을 맡은 분은 아주 그 중심되는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중책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일이 어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보람된 일이에요. 바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확신이 부장을 맡은 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육감이라든지 교사들은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요, 가르치는 것이 틀려요. 그 사명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의 교회 학교도 부장이 어떤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교회 학교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교사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부장을 일을 교회에서 중책을 맡겼다면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 일을 맡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 마음 돌아봐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에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요. 그 일에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그 소명, 주님이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장 일을, 그 2세 교육을,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자, 부장 일을요 잘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충 하려면 또 너무 한가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맡기셨으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자,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이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뭐 잘 알고 있을 텐데 새로 맡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교회학교가 이제 있는 일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학생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신분을 가졌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이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일을, 그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자, 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이죠.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심겨질 때 신앙이 자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은 아주 기준이 되는 교리죠. 교리. 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그리고 책망과, 그 잘못된 삶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바르게 하는 건 교정하는 거잖아요. 책망해서 교정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신앙 인격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온전케 하는 것으로 끝인가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사람은 반드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이제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에 나오는, 교회학교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의 각 사람의 구원 문제를 바르게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각각의 학생들의 신앙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 인격이 바르게 세워져서 나아가서는 그 학생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에요. 그게 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냥 뭉텅거려서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 보면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래서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교회학교 한 15개 학년을 5세부터 해서 고3까지 거쳐가는 가운데서 어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구원이 확실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인격이 자라가도록 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또 다른 영혼을 건지고 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일이 교회학교를 거쳐가면서 그런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걸 각각의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돼요.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각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에. 학생들에게 말씀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런 신앙이 인격이 그렇게 순서대로 자라가고 있는지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체가 누굽니까? 둘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교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체인 교사, 그 학생들의 신앙이 바르게 되려면 가르치는 주체인 교사의 신앙 인격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 교사들의 자질이 향상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 부장으로 있으면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갖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신앙 인격이 자라고 있는지, 그 신앙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해야 돼요. 그 교사들에게 말씀이 바르게 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그 교사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왜곡된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죠. 바른 말씀이 학생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 교사들끼리 서로 충분히 교제가 되고 있는지, 서로서로 교사 일을 하면서 개별적인지 아니면 교사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협력해서 하는지, 교사들 간의 교제가 충분히 되고 그 교사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돼서 신앙 자질을 향상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부장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교육의 주체가 학부모인데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가정의 부모의 영향력이 사실은 훨씬 큽니다.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 가르쳐도요,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아이가 빗들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잘못 생각하면 내 아이가 교회 학교에 나가고 있으니까, 내 아이를 교회 학교에 맡겨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다니고 있으니까 내 아이 신앙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 양육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 교육을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학부모 교육을 하는 동시에 그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이런 그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줄여서 특별 교육들을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지, 그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생들 신앙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도 교육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사들하고 학부모, 교육의 주체잖아요. 그 교사하고 학부모가 교제가 잘 돼야 될 거예요. 교사하고 학부모가 그 교사가 알고 있는 학생하고 학부모가 알고 있는 학생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보완해서 학생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연계 교육이 또 잘 돼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학교 특별히 부장들은 교회에서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와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의 위치라고 하면은 먼저 이 교회학교는 교회는 은장에 또 봉사의 어머니에 그리고 청년회, 대학부 그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연령대로 이제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이 교회학교 하나의 해별 부서입니다. 부서. 그리고 또 교사들을 생각하면 또 봉사부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연령대의 어떤 부서인 동시에 봉사부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딘지를 좀 알고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교회 전체인 것처럼 행동해서 교회하고 막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학교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교회와 전혀 연결고리 역할을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 지키고 이 교회와의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요. 이 중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큰 규모의 교회도 있고 담임 목사 혼자 계신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인들하고 이제 교사들, 교회 학교하고의 어떤 중간 역할. 그 다음에 봉사의 임원과 교회 학교의 중간 역할을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부장이 잘 감당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전도인하고 충분히 교제를 잘 하는 긴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교회 학교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주자주 말씀을 드려서 교회 학교에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 교사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교사를 위한 교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부장이에요, 부장. 그래서 교사들이 좀 이제 흐트러져 있으면 목사님 통해서 교학교 교사 수련회도 좀 해주고 또 교사 교육도 좀 해주고 그 중간에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무슨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이런 교육도 좀 해주시라고 잘 봐서 그걸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임원들하고 잘 교제해서 봉사의 임원들하고 긴밀한 교제하는 가운데 역시 교회 학교에 되어지고 있는 일을 충분히 자주 이제 알려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임원들은 교회 학교의 그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후원회비라는 걸 학부모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 교회 학교 후원회비를 저도 아이들 다 자라지만 계속 해요. 지금도 매달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온 교회 학교 후원회비가 교회 학교에 정상적으로 잘 알맞은 용처에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서 회계가 그게 집행이 잘 되도록 그리고 그 교회 학교 후원회비 가지고 충분히 재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들어와야 될 건데 그것을 이제 충분히 교제해서 필요한 곳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방치한다고 그냥 저절로 되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교사들의 신앙도 바르게 세우는 그리고 교사들이 빠져나가면 교사가 부족하면 신입교사 교육도 해야 되고 기존 교사들도 자질 향상이 위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교회와의 중간 역할도 잘 감당하고 회계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살피고 필요한 것을 그걸 다 누가 해야 되냐? 부장이 해야 돼요, 부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맡긴 일. 하나님이
그 교회학교 부장을 맡겼을 때 그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그 맡긴 일에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걸 소홀히 하면은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충성된 사람 뽑으라면요, 요셉 같은 사람 보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보디발의 이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잖아요. 보디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종살이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니까 가정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인 그에게 보디발은 모든 정권을 위임했잖아요. 그 얼마나 충성되면 종에게 정권을 위임하겠어요. 그것도 이방인인데 애굽 사람에게 유대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한지 옥사장, 전옥이요, 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고 자기가 안 돌아봤잖아요. 간섭을 안 했습니다. 이게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어디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되게 행하는 그 요셉과 같은 어떤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다니엘은 얼마나 충성됩니까? 성경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6장.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연약함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주님이 주신 재능도 활용을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재능,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완전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한 건 고치면 되니까. 그 잠언 25장 13절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요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시원케. 충성된 사자는 뭐와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다고. 그래서 여름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분은 누굽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교회가 맡겼다는 건 주님이 맡긴 거예요. 이 일을 맡긴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장으로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그리고 세심하게 쭉 살펴서 그 일이 교회학교 모든 전반적인 일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래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아이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거예요. 학생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유익이 돌아가잖아요. 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할 일이 많은데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부장이 어떻게 혼자 해요? 직장을 다니시죠. 뭐 전무자도 아닌데 직장도 다니시고 그리고 가정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교회학교 일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인을 해도 사실은 다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학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교사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의 팀이. 원팀이라고 그러죠. 원팀.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사들하고 그럴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장이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막 모든 것을 혼자서 뭐 잘하고 그런다. 교사들은 손 놓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팀으로서 이 일을 할 때 이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이 교사하고 부장하고, 이제 크게 또 확장하면은 이제 부장하고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연합해서, 또 더 넓게 하면은 이제 교회 전체가 하나로 연합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도 교회학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부의 모습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른 게 많아요. 얼굴 형상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다른 게 많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소망과 같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같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시민. 우린 천국 시민이거든요. 그럼 천국 시민 노릇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일심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하나, 일심동체 그러죠. 한문으로 일심. 그리고 한 뜻은 뭐겠어요? 한 뜻. 뜻은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예요. 오로지 학생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학생들의 신앙이 세워져서 그 학생들이 주님께 바르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한 뜻으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팀. 한 팀이 돼요.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부장하고 교사들하고 마음이 나눠지면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파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분쟁이 없이,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분쟁이 없이.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기도 같은 마음, 일심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같은 뜻이잖아요. 의지가 같아야 돼요.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아니, 사역자들을 중심해서 나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은 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밑에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우린 다 종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 교회 학교도 그래야 돼요. 교회 학교도 부장과 교무와 그걸 돕는 교사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적어도 교회학교 교사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부장과 교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가 돼야, 원팀이 돼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장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어떤 자세로 임해야 그 하나의 팀을 만들 수 있을 거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 거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겸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장이 먼저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교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무슨 권면하는 일이 있죠. 서로 이제 돌아보고 붙잡아주는.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은 형제자매들을 위로해주는. 또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교사들끼리 같이 교제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있습니다. 그 일 중에 교회학교 일도 하나예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도 그 중에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일 중에 몇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있거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 이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실은 4번이나 같은 것을 반복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 가지가 되려면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의지가 같아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은 어디서 나오죠? 교만에서 나옵니다. 왜 다툼이나 허영이 나올까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다툼과 허영이 생기.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고 완팀이 돼야 되고 그 완팀이 되려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가장 밑바탕에 겸손입니다. 겸손의 길을 걸어야 돼요. 누가? 부장이. 먼저 부장이 앞장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건요, 존중하는 거예요. 교사들을 존중해야 돼요. 학생들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잘 대하게 돼 있어요.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잘 대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날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존중이 여길 때 완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군대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위에 이제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주임이 있고 이게 직급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장이 있고 교회학교 부장이 있고
전도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 봉사에 임원이 있고 근데 그것은 직급이 아니에요. 그건 일을 하기 위한 질서입니다. 좀 달라요. 그건 계급도 아니고 직급도 아니고 그건 일을 하기 위한 뭘 하기 위한요? 일을 하기 위한 질서예요. 질서. 예를 들면 집사 직분을 받았다. 집사 직분 자체가 무슨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집사를 얘기하면서 디모데 3장 13절에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이 주어지고 그걸 잘했을 때 뭘 얻는다고요? 아름다운 지위. 잘했을 때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 지위가 무슨 지위겠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세우려고 안 해도요. 형제 자매들이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집사의 직분을 잘해서 얻는 지위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잘해서 주어지는 지위지 집사가 지위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집사가 지위가 아닙니다. 부장이 지위가 아니에요. 부장의 일을 잘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존중하고 높여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예요. 지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인도 마찬가지죠. 그걸 잘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그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지위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한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한 마음이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을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팀이 되기 위해서는 부장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교사와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들이 다른 교사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숙고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충분히 교제하는 가운데서 의논을 하고 세워서 형제 자매들이 따르도록 다른 교사들이 따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1장. 느헤미야서 1장. 이 느헤미야 성경은 성벽 건축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형제를 통해서 전달받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소화되고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된 채로 있다. 그걸 이제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한 2장까지 보면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소화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자기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개월 만에 허락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느롤에 내가 숫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쭉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기슬으로는 12월이고 니산월은 3월이기 때문에 대략 한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4개월 지난 이후에 왕을 통해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뭐 당장 사람들 불러놓고 성벽 건축하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조용히 성벽을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절,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여기 감화했다는 말이 다른 번역을 보면 해야 할 일을 넣어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했다는 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이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그래서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쭉 18절에 중간에요.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쭉 조용히 몰래 성벽을 돌아봤잖아요.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고하지 않았겠어요? 미리 어떤 말이 흘러나가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쭉 함구하고 있다가 돌아보고 그리고 계획을 후에 말했다는 건요. 충분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모든 자기 집 가까운 구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쭉 돌아가면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시에 건축해서 동시에 마치는 거. 짧은 기간 안에. 52일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 그게 쭉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아랬을 때 그걸 듣는 사람도 일어나 건축하자 같이 마음을 동조해 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같이 모으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고 부장이 뭘 독단적으로 계획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만큼 충분히 먼저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혹시 자기 혼자 의견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교무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교회 전도인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그래서 충분히 계획이 세워지면 그걸 교사들하고 나눠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먼저 하여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해야지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교사들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부장은 일이 막중합니다. 교회학교 일이 맡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원팀이 돼요. 원팀. 사랑으로 희생하고 수고할 때 원팀이 돼요. 이 느헤미야를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5장에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요. 보수를 안 받았어요. 자기가. 다른 총독들은 보수를 받고 그것을 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압제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에 해당하는 보수까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총독들은 일 안 했는데 자기는 앞장서서 토성을 쌓는 일에 힘썼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공했잖아요. 참 희생입니다.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없이 따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학교 부장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수고할 때 거기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은 마음을 크게 넓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항상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열정이 있도록 이 교사들은 막 열정이 넘쳐나는데 부장이 열심히 안 하면요. 부장이 교회학교 일을 가로막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학교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장이 마음이 더 넓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넓어야 되고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이 넓고 또 일꾼을 향해서도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또 교회 학교를 향해서도 학생들을 향해서 교사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너무 옹졸하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이 될 때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팀. 예? 완팀. 그래서 막중한 일인 만큼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누어서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할 것인가 먼저 전도인들하고 의논해보고 이제 교사들 중심되게 일하는 분들하고 논의해보고 그래서 충분히 항상 교제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바탕을 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넓히는.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이제 교회학교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주님께 돌아가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부르신 자는 주님이니까 우리가 잘할 때요.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학교 부장, 교회학교 일이 2세 교육,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그리고 내게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이제 내가 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살피고 그 일을 충성되게 잘해야 될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각 교회, 교회학교 부장 직분을 맡아서 또 그걸 가까이에서 돕는 교모들과 형제들 이 일이 막중하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이 일을 금년에도 잘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일 맡은 부장과 교무들에게 주님이 더욱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교회학교 맡겨진 일을 세심하고 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돌아봄으로 각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그 일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학생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